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입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체험을 하게 되면서 부딪히는 위기와 또 문제들을 의미한다 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감당할 수 있어서 이걸 한계라고 못 느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한번 극복해 봐야 되겠다. 한번 싸워서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항상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우리가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살다 보면 그게 뭐 심각한 한계가 아닐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지만 심각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미래를 해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한계에 갇혀진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원하는 일들대로 다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미국 대통령 다 될 거고 한국 대통령 다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혼도 직장도 학업도 내 인생의 질병 치유도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도 빨리 가야 되고 사고 나고 싶지 않아도 또 사고 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교회 출신 변혜진 자매란 분의 아기 사진을 저희 집사람이 보여줬어요. 물론 그 전에 알고 이제 쭉 기도를 해왔는데 임신을 못하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힘들었어요. 병원에 3개월 동안 누워있고 치료받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느껴서 그때도 계속 기도 요청을 해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카톡으로 받고 늘 기도해 왔었는데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렇게 심장 갑자기 생각났네. 그 천공 구멍이 뚫어져서 병원에 또 입원하고 막 코에 산소호흡기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진을 보내온 걸 아침에 봤습니다. 자, 인생 원치 않지만 누가 그럴 아기를 태어나고 싶겠고 누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케이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우리가 원치 않는 한계들을 많이 체험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한계 상황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구분이 나눠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진짜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탄할 때는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신앙이 잘해서 올라갈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축복받고 올라갈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산을 등산 잘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 잘하는 사람보다는 실제로는 내려올 때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 사고보다는 대부분 내려올 때 사고가 많기 때문에. 노련한 뱃사공은 이 잔잔한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운행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잘 헤치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평탄하고 잘 나가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늘 체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경우를 체험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도 수없이 많은 공격과 방해와 죽이려 하는 모함과 그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한계를 초월한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한계를 초월하는 신앙인들의 히스토리. 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고 그래서 정말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이겼냐, 승리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기를 못 낳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았다, 출애굽을 감히 어떻게 한 민족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끄집어내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겼다. 이거는 민족 전체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내가 배를 깊은데, 그물을 깊은데 던져보라 그랬을 때 던졌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고기를 2배나 가득 넘치게 잡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합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 창조부터 마지막 주님의 오실 재림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까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얘기들로 진리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고 한계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한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별 관심도 없고 별 신경도 안 쓰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누구도 도울 수 없거나, 아니 누가 도와준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거나 했을 때는 오직 그 길은,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한 개밖에 없다. 자, 따라서 하세요.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한 개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론 포로로 1차 포로로 BC 605년에 잡혀오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안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환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한계, 위급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얘기하는 말이 내 꿈도 알아내고 그리고 꿈을 해몽해라, 해석해라. 2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정말 황당한 왕입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 다니엘도 세 친구도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한계 상황에서 해결책을 그들이 얻게 되는,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게 되는 걸 봅니다. 또 하나, 오늘 3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수도에서 10km 남쪽에 떨어진 두라라고 하는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다가 이제 큰 금으로 만든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27m입니다. 옆으로 2.7m입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이것이 신이니까 너희들이 신 앞에 절해라 그럽니다. 여기서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만나게 되는 이 세 친구들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들은 극복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의 얘기는 이분들의 얘기고 내 얘기는 내가 만나면 또 딴 얘기로 생각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예,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Choose God.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정말로 이 선택의 문제가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순종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들을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이 바벨론의 신과 그리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 수금과 피리와 나팔과 그 모든 악기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그 신상 앞에 너희들이 절하라. 그렇지 않게 되면은 너희들을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 넣겠다라고 위협까지 이게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2절에 보면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다니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분들은 그 바벨론의 지역에 지방의 관직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누가 세웠냐?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정말 왕의 말이라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명령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 권력 구조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아주 파워풀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가 바로 죽음이고 두 번째는 권력이고 세 번째는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전부 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위험하게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니, 어느 존전이라고. 이들의 신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육신적인 눈에 보면은 그 왕 때문에 그 왕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이 나라의 어떤 직책을 가진 그런 관직의 자리에 오른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절대 그 왕의 말을 절대 따라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에는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또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 신앙이 제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관직에 올라온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 속에 던져진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그들이 얘기했을 때부터 그들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선택이다. 얼마나 우리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불필요하면 하나님을 안 선택하고 우리가 얼마나 왕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려먹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종 같은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종의 서번트 개념.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많은 신앙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것, 주인과 객이 바뀐 것처럼 아니 주인과 종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지금 풀무불이냐 아니면은
내가 왕의 말을 듣고 이 회유하고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정말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평생 평탄하게 사는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안이 왔다 하면 과연 우리는 뭐를 선택할 거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아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내가 만든 신, 내 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만든 신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신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이 금으로 세워놔서 번쩍번쩍하고 나보다는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게 크다고 해서 그게 신입니까? 저 북한에 가면 그런 것을 갖다 세워놓고 신이라고 절하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그게 신이냐고요. 이거는 신과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이거는 왕과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풀무불과 그리고 이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평탄하게 살 것이냐의 이 대결이에요. 그런 갈등 속에서 그 중간 두 자리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앉을 것이냐, 이쪽에 앉을 것이냐 저쪽에 앉을 것이냐. 여러분 그런 의자 앉아보셨을 겁니다.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이쪽 의자 있고 이쪽 의자에서 가운데 걸터 앉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이 의자도 아니고 이쪽 의자도 아니고 가운데 앉다가 떨어져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고 저도 아마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기억이 지금 안 나지만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가운데 앉으려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겁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운데 어중뜨게 앉은 것 자체도 굉장히 더 위험한 거예요. 물론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드러나는 위험이지만 이 회색지대에 앉는 것은 정말 양쪽 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양쪽 다. 마귀도 넌 내 편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래 넌 내 편도 아니니까 네 한번 해봐라. 깨닫게 하셔. 그래서 추락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 속에 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안 믿고 그냥 들어갔다 하면 그냥 불타 죽었을 거고 또 안 믿고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잠깐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육신의 겉모습이 편하다고 우리가 편한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재와 계시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불편해 여기시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편합니다. 믿습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생각도 불편하고 삶도 불편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요. 그러면 삶도 어두워지고 결국은 후회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뒤늦게 시간 낭비한 거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처음부터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자. 그것만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이고 옆에 사람도 우리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선을 딱 그었거든요. 이때 이제 20살도 채 안 될 그 나이인데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고기 먹고 뭐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 얼굴에도 광채가 나니까 더 인정을 받게 되고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는 그 은사까지도 이 다니엘한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그를 높여주고요. 2장에 가서도 꿈을 해몽한 다음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도 높여주게 되고요. 오늘 3장에 들어가도 3장 30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방 관직에서 더 잘 왕이 높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좀 높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보너스로 자연스럽게 이런 높여주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셨던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10계명만 지켜도요. 세상이 10계명만 지켜도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요즘 10계명을 다 안 지켜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지키고 있고 더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요. 세상 한번 보세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까지 보면은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남고 훔치고
다 전부 다 그 윤리적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봐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들은 너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거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만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도 창조하셨고 내 육신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현재만 아니라 미래 영원까지도 책임져주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이미 체험하고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이 한계를 통과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있다 할 때 자기 능력을 많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별거 아닌 것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 겸손해지게 되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으로 많이 귀로는 들었지만은 이것이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실론적 무실론자. 따라서 하세요. 유실론적 무실론자. 무슨 얘기 우리 잘 알지만 유실론적,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는 무실론자처럼 사는 걸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 신앙이 별거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정말 신앙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실론자 같은, 아니 유실론자 같은데 무실론자냐, 아니면 무실론자인 것 같은데 유실론자냐, 좀 그렇죠?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철학적 표현 때문에 유실론자 같은 유실론자, 그 자체가 좀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에게는 어려움들이 때로 많이, 사탄도 공격하고 우리 신앙도 방해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신다. 큰 목재는요, 큰 도끼로 찍어도 잘 안 넘어갑니다. 큰 연장이 자르려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작은 이런 작은 목재는요, 이 목재도 아니죠. 붓이에요. 그냥 잡풀 같은 거예요. 이거에는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기 힘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게 볼지만 하나님 볼 때 미래를 향해서 든든한 하나님의 제목이라 한다면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고 사게 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요셉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정말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가는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고한 신앙 안에서 서 나가는, 하나님 크게 쓰려고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감옥다가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에는 돌을 던지지 않는다고 말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돌을 안 던져요. 왜냐하면 열매가 있어서 열매 따먹으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돌은 돌을 던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갈 때 사탄은 많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이 정말 타국에 가서, 그것도 1차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요. 그 전에 아수르가 BC 722년에 먼저 잡혀간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미 가가지고 벌써 100여 년이 지나서 벌써 2대, 3대, 4대 가게 되면서 신앙이 흐트러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밖에 없는 왕국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아주 결연한 모습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 여러분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감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건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말은 생명의 그 열매로 결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가 나오지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의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한계 상황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만을 확신하라. Be sure of the Lord only 넣었습니다. 주님만. 선택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확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쌀 수 있지만은 선택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17절에 그랬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런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다. 지금 두 가지를 이중적 지금 이 올면서 건져 하나님 내실 수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당신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뉘앙스를 지금 던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는지 안 건져내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로 지금 확신 있게 더 던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확신,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겠다. 아주 이건 확신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 정도 단계가 아니고 아주 확신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표현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건져내겠다 말만 아니라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건져내심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 확신이 있었어요. 이 문제 앞에서 갑자기 확신이 아니고 이 확신은요, 이미 체험한 확신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확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2장에서 꿈과 꿈 해몽 자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왕이 잃어버린 꿈을 알아내고 왕이 꾼 그 꿈에 대해서 해몽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게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확신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믿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정말 누구를 믿냐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의 어떤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있는 신앙 이미 체험을 했어요.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는가도 중요하지만 읽는 걸 얼마나 실천하고 순종하는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7단계 마지막이 뭐냐면 1단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고 마지막 7단계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또 하나 불순종할 때도 경험이 가끔 됩니다. 네, 많이 돼도 좋아요. 네, 불순종해서 경험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불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원하는 게 아니구나 알아야 돼요. 근데 순종할 때 좋은 걸 경험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괜히 불순종해야죠. 저주를 경험하기보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 이들이.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들어가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래도 그 끝까지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금방 안 이루어져도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기도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니야. 이게 유실론적, 무실론적 신앙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착하게 나 기도했는데 따라서 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근데 물론 이렇게 가르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뤄달라고만 기도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기복적인 신앙한테는 내가 중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신앙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단계가 오늘 본문 오늘 제목 3번째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만 참고 기다리세요. 꼭 30분 설교하려고 그래도 시계가 어찌 빨리 가는지 1분을 100초로 만들어 놓으실 건데 하나님께서 60초로 만들어 놓으셔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분들이 주님만을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죽느냐 사느냐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한계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이렇게 확신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보통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오늘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제가 이걸 이 원고 쓸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길어져서 따라서 하세요. 삼총사. 삼총사로 삼총사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세 명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삼총사. 이 삼총사의 이 신앙이 정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또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이룰 거야. 근데 실패하는 자는 항상 그 문제만 크게 보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무리 커도 이 문제를 이기고 나면 그 승리와 그 성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그 기회 결말을 알기 때문에 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 시각으로 보느냐, 거기서 그냥 벌써 이미 결정된 거예요. 뒤에 거 되기 전에 여기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 요한복음 9장 2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면 소경된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 씻고 돌아온 소경이 바리새인들 만나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가 막힌, 제가 늘 이렇게 비슷하게 썼던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뭐라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소경된 거지, 그 남의 소경된 그 사람하고 너무 대조를 이룬 거예요. 신앙의 대조를. 아니 어떻게 그 주님 만나고 이 육신으로 눈 뜬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기가 막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영적인 눈 뜨시려면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쫙 41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이러니까 다 계속 그냥 얻어지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제 기도하면 만사 형통 다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서 세 번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까 그 소경 얘기는 21절이 아니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어떻든 이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해 나갔더니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와요? 결과가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지만은 던져 넣은 사람은 타 죽고 그들은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뒤에 살아나오잖아요. 3명 던졌는데 25절에 보면 신의 아들 같은 한 명이 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왕의 눈에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3명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서 못 봤겠어요? 저는 못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갔는데 우리 3명 이 불 속에 들어왔는데 1명 더 있네? 거기 찾아보면 이 1명이 누구야?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함께해서 불 속에 있는데 불타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눈으로 또 보여줘야만이 믿는 그런 어리석은 아니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왕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이 변화되잖아요. 뒤에.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약에 경홀히 여기게 되면 다 죽이겠다. 큰 소리를 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그 자리가 3장 30절로 더 높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된 걸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뒤에 가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가면 오늘 그 푸른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적용을 하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조성했다. 그러면서 쭉 한 말씀 속에 있죠. 적용이 되어 나와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 확신하는 신앙으로 나갈 때만이 한계는 엄청나게 크지만 한계를 무너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섭리만을 신뢰하라. 예, trust providence. 저 잘못 썼어요. Only trust in His providence. 그래서 그의 섭리를 이렇게 신뢰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 섭리를 신뢰하라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2번째까지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3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옛날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이 훨씬 쉬웠어요. 그리하지 아니할 이렇게 되는데 너무 길게 해놨어요. 물론 그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확 그냥 못을 박으면 그냥 선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17절은 확신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혹시 푸른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도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섭리신앙. 이 섭리란 말이 프로비덴스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한 것을 보존하시며 보존한 것을 계속 관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너무 어렵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섭리란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물론 기도 응답은 예스냐 노냐 아니면 웨이팅 기다리라 하냐 셋 중에 하나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응답을 갖다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 응답이 나하고 틀리면은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도 여기에는 따라서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이 섭리신앙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왕 앞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신앙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장에 등장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순교를 마지막 가가지고 목숨이 이토록 다르면 주님 부인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순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으로 더 무장되고 강하게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기회주의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는, 좋은 걸 체험할 수 없는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인내할 수 있다. 참고 기다릴 수, 인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다. 예, 그래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교당하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끝까지 부인해 가는 게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따라서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예,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밑바닥이에요. 이런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얘기 못 하겠지만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그 섭리신앙에 사로잡혔는지, 감옥에 들어가도 보복하지 않고, 형님들한테 보복하지 않고,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한테 억울하게 보복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인생의 히스토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랬어요. 한탄하지 말고,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직은 해결되지 않고, 아직은 풀어지지 않고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축복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